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에게로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하고 포로로 이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나쁜 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번민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길 바라며 갖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부모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머리를 빡빡 깎아놓고 어디 산골 같은 데다가 집어넣기도 했고요. 어떤 부모는 자식을 자신들의 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습니다. 세번역은 이 8절 9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나도 너희를 떠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여기 놓는다는 표현은요,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예 대적의 손에 넘겨주고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들을 포로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기까지 이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스보임과 아드마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그 주변에 있다가 함께 멸망당한 성읍입니다. 그 당시 죄의 주동자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던 성읍들 역시 그 소돔과 고모라와 교류하며 그들에게 동조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익숙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스보임과 아드마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들과 같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죄가 아수르나 애굽의 죄보다 클까요? 더 나쁜 놈들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나 애굽의 영향을 받아 그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가 소돔과 고모라라면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있던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아드마와 스보임조차도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완전히 멸망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놔두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며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이미 예언된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취소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일은 그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다만 그들을 포로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온 이후에는 두 번 다시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함으로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표현은요, 원문 그대로 보면 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들어가면 죄로 가득한 성읍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심판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은요, 그 외에 다른 한 가지 방식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역시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에는 멸망, 진멸의 의미가 아니라 징계의 의미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그 멸망과 사로잡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수단이지 최후의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마치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며 이스라엘을 부르실 겁니다. 굳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고 표현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뜻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키려는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새처럼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처럼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머무르게 될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둘기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전제가 있죠? 그들에게 집이 있어야 하겠죠. 근데 지금 그들에게는 집이 없어요. 땅도 없고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들의 가장 근원적인 집인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셨잖아요. 나 더 이상 너희들의 집이 아니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에 머물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머문다는 단어는요, 잠시 머문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길게 거의 항구적으로 머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집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들을 해할 수 없겠죠. 오늘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이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유일한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100번 1000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세상에서 자신들을 도우시는 유일한 분에게 지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이 원래대로라면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지 못합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요즘 드라마도 이런 식이면요, 보는 사람들이 답답해 죽으려고 합니다.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에게는 그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그들이 죽지 않고 기다려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알듯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일정하며 결코 두 마음을 품거나 한 번 정한 것을 돌이키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번뇌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긍휼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이들이기에 멸망받아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기 합당한 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을 대신 받도록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그 백성들을 버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돌보시며 붙드시며 인도하시니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